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되지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 참 신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아합 왕을 앞서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저께 말씀 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엘리야는 달려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아합 왕보다 앞서서 갔다는 것이 곧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가장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승리를 거두는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반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가, 또 언제 가장 우울해지고 탈진하게 되는가, 성공 후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아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악한 왕이지만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아합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엘리야의 지시에 굴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세벨도 똑같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러한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서 나도 똑같이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맙니다. 이 이세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처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끄떡하지 않고 더 강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느냐? 유다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남유다로 내려와서 그것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승리 후에 그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좌절을 가져다 주었죠.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아이고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내가 늘 어려움 가운데 있지 하고 큰 충격을 받지 않지만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낙심은 성공 이후의 실패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두려움에 처했는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곳에서도 그는 광야로 깊이 들어갑니다. 하루길쯤 갔다 그랬어요. 자신의 사화는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하고 자신만 그곳 깊숙한 곳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갈멜산에서 그 자신감에 충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졌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들보다 내가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게 되죠. 사람이 낙심하고 탈진하고 우울해지면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잠에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180도 사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이처럼 낙심과 탈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래서 그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탈진이 회복되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처럼 반복적으로 회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서 낙심에 지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를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누웠을 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일어나서 먹고 마셨고 그가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을 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죠. 진정한 회복은 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결국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쳐 있을 때는 푹 쉬어야 하지요. 안식과 또 그것을 통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일에 빠져서 지쳐 있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낙심하게 되었을 때는 휴식이 주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휴식하고 또 음식을 잘 먹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온전히 치유될 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예전 개역 한글판은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특심이오니 그랬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오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고난의 때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살벌한 북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태에 빠지니까 크게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산에 서게 하십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무엇이 지금 요동을 칩니까? 바람이 요동을 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또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고 지진 후에는 불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묻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똑같이 또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또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될 때 굴 속에 숨어버리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해 있는 분들을 성도들이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그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죠.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탈진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결국 회복이 되는 거죠. 그는 휴식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지만 여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은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임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아합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고만장하여 온갖 악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심으로 그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끄떡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행동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는 어떤 이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처럼 바알 숭배로 완전히 물든 세상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주변을 보면 아무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고 합리화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오늘 우리가 이 7,000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헛된 세상에 그리고 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